순종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또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재차 설교하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유익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 쉐마라고 하는데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공감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헌신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대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부탁이며 권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일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여 실행할 것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살아있는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앞장 신명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앞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과 맺은 약속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함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격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때 상황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나는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도망갈 구멍을 찾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형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그 하나님, 내가 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보다 힘이 세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 그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저 옛날 격언들 붙들어
행하면 조금 보탬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어떤 복을 주시려나요?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려는 데 있다. 6장 3절 말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율법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 말씀이 무겁고 때로는 혼돈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지키면 약속된 복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훈련은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도 그러하고 의사가 되기 위한 훈련도 그러하고 성도가 되기 위한 훈련도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서 쉽게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내 삶을 조정해 가는 부단한 연습이 없이는 결코 영적 성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 말씀 붙들고 목숨을 걸며 신앙을 지켜왔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적당히 희석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는 누구도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앞서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겸손하게 서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열린 마음이 되어야 실천할 수 있고 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증거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들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좋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간에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는 피와 땀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며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곳곳에 써 붙이며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 전화기 바탕화면에 열면 말씀이 착 뜨게 앱을 깔아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 줄 성경 말씀이에요. 날마다 읽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나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그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아시죠? 어느 집에 가면 공부한 말씀을 써서 붙여놓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좀 지켜야 되겠다.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읽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작업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작업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배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그 말씀이 우리 선배들에게 주신 경험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역사이기도 하고 실패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의 형편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될 때, 나를 위한 말씀이 될 때, 그 어떤 형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게. 그래서 아직 우리 메모리가 좀 작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습니다. 치매 예방도 되고요. 좋아요. 어느 교회 가니까 한 주일에 성경 말씀 하나씩 외우는 거 하더라고요. 1년이면 52개 외우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업 속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 알던 말씀이 이상하게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데, 숙제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말씀 49절 외우는 것이었어요.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그것을 손에 들고 외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외웁니다. 외웠다, 잊어버렸다, 외웠다, 잊어버렸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 20개 정도 제가 외울 수 있는 때가 되니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누구랑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암송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다, 제가 경험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들을 함께 노력해 봅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피해야 될 것이 있다. 첫째, 그곳은 평안하게 먹을 것이 많은 곳이다. 이제 더 이상 광야의 방랑 생활 안 해도 정착해 살 수 있는 곳이다. 많은 것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때 조심해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던 것 기억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 숭배를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예수 믿지 않고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잘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했던 거 기억하지? 물이 없다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부정했던 그 불신앙의 자세 기억해라.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상황에 휘둘리면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 읽고 말씀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갖는 권위가 있고 성경이 갖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보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또 혼내네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제가 많이 듣습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고 설교 들으면서 편안하게 그래 잘했다 이렇게 기분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설교를 할까. 저도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목사가 적용을 위해서 말하는 어떤 예나 예화나 상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한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무거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하게 저는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혹 거침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본문에 집중하세요. 목사님 이건 싫어요. 이건 싫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얘기하면 저는 본문만 딱 읽고 내려가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 속에 목사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강단에 서요. 성경에게 눈을 둘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무거운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정말 피곤하다, 예수 믿기 힘들어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인데 결코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할 때 빨간 모자 쓴 조교를 생각했어요. 모든 군인들은 조교를 싫어합니다. 왜요? 원칙을 가르치거든요. 못하면 혼내거든요. 얼굴 딱 굳히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친분이 있는 친구가 군대 와도요, 그 앞에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군인이 돼요. 목사 좋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끼리 얘기하면서 목사님 욕먹지 않으려고 너무 그렇게 조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갖고 앞장서서 일하세요. 욕을 좀 더 많이 먹어주세요. 우리 방패막이가 되어주세요. 이런 말씀 함께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하게 응답하고 믿음으로 더 성장해가고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서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말씀을 실천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더 힘껏 연습해 가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음을 앞둔 그가 자기의 삶을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길을 다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최선을 다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